오늘 참 여러분들 힘들게 한 주간 사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또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나오게 오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끝까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먼저 초등학교 4학년 때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그리고 분수 이것을 기초로 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따라서 방정식이나 또 인수분해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보면은 영어의 모체가 되는 주어, 동사, 목적어를 바로 이해하고 그게 품사에 이것이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이걸 분별하게 될 때 더 나가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능동태, 수동태 그 다음에 의문문, 긍정문, 부정문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도 아무리 그 건물이 위대하고 크고 웅장하고 그 시설이 기가 막히게 잘 됐다 할지라도 기초가 잘못됐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어린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에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곳에 효심이 아주 두터운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모두 일을 하려고 들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늙으신 어머님이 그가 집에 있는 것도 무리하지만 뭔가 나도 뭔가 집안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막 짜다 놓은 참기름을 갖다가 오줌인 줄 알고 호박구덩이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손자가 돌아오면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면 할머니가 크게 놀랄 것 같아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못 본 채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 그 딸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할머니가 그냥 참기름을 그냥 오줌인 줄 알고 호박구덩이에다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근데 어떻게 했니? 할머니가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서 모른 척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와 우리 딸 잘했다 하면서 그 딸을 등에다 업고 우리 딸 잘했다고 등에다 업고 있어요. 그때 마침 이제 밖에서 일을 나갔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 큰 딸을 데리고서 그냥 그래서 그 남편이 아니 여보 다 큰 딸을 등에다 업고 그게 뭔 일이요 그랬더니 잠깐만 조용히 하고 내 이야기를 들으라고 차츰차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냥 딱 짜다 놓은 참기름을 오줌인 줄 알고 그것도 이제 뭔가 좀 일을 돕겠다 해가지고서 그냥 호박구덩이에다 부어버렸는데 우리 딸이 글쎄 모른 척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남편이 무릎을 딱 꿇더니 자기 부인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여성스럽게 우리 어머니를 효석을 하느니 내가 어찌 당신에게 저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기초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망나니를 배운 자식은 세상에 나가서도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 잘 배우고 그 어린 손녀딸이 누구를 배우고 배웠겠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 할머니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손녀딸도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면 그 자기 또 자녀들이 또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초는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요 예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예배를 하고 철야 예배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까?
제일 기초는 안식일부터 지키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야. 안식일 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또 하나님 그래서 말씀으로 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예세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며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범하면 그냥 돌로 누구든지 안식일을 보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 똑같이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그만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안식일을 범할 때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속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을 일하는 자는 죽이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도 물도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정세인 노예이든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고 돌아왔는데 어느 남편이 당신 참 수고 많이 했어.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관계로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고 신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남편을 두고서 오이벌하는 여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613가지가 되는데 613가지 중에 그걸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별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땅에 있는 사자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형상을 만들고 거기를 쳐르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기 아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첫째가 이제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어해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십계명의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그 기초가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결국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첫째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첫째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복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날은 하나님 복받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여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복을 받지. 내가 막 노래가고 동동거림을 치고 막
노래 간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 날 왜 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쁘고 힘드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 이러고 힘들게 할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노동자가 가장 기뻐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쉬는 날, 쉬는 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생존 경쟁이 치열한 수단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이게 이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가끔 보면은요, 그냥 출발해서 종점까지 그냥 사람이 출근할 때는 막 사람이 막 얼마나 많은지 막 깨질 정도로. 그리고 거기서 종점까지 1시간 이상을 그냥 서서 가고, 또 올 때 또 갈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또 돌아갈 때도 하루 종일 또 얼마나 또 퇴근 시간이 또 꽉 차, 출퇴근 시간이 꽉 차가지고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루를 쉰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여섯 동안은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남종이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하인들이 주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숨 돌릴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종과 남종에게 안식을 주셔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한숨 가정 일도 좀 보고 애들도 좀 돌보고 한숨 쉬게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여종에게만 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들도 또 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소가 저를 갇혀가면 얼마나 시골에서 그 소들이 막 이 쟁기질 하면 소들이 힘이 들어가지고 입에다 벗으면 그 씩씩거리고 그런데 또 여러분, 수레를 끌고 소나마리 수레를 끌고 그 무거운 수레를 끌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짐승들조차도 쉬어서 안식을 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짐승만 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 주시고 희년을 주신 것은 여러분, 땅도 6년 동안 일을 하면 1년은 쉬라는 거예요. 그냥 영양분만 다 흡수하고 섭취해버려가지고 발도가 되니까 1년은 쉬어두면은 거기서 땅도 힘을 얻고 영양분을 보충해가지고 다시 에너지를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섯 동안 사람이 기계도요 계속해서 기름을 안 치고 계속 돌아가면요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몸도 가장 복잡한 기계가 이 인간의 몸이에요. 이 인간의 몸에 이렇게 복잡한 기계도 쉬어주어야 그 다음에 컨디션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무거운 짐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이 여종에게도 좀 숨쉬게.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보면 이 현장에서 가서 보면요, 나니까 이게 노동하시는 분들이 담배 피우는 걸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냥 누워 있으면 당신 왜 이러고 쉬고 있었는데, 아이고 담배한테 지금 피려고 그러고요. 그러면 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거 우리에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희년이라는 저주가 있어요. 6년 동안 일을 했으면 1년 동안은 땅도 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6년 동안에 쉬었을 때 자동으로 나는 것은 그건 수확하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왜? 짐승들도 먹고 가난한 사람도 그걸 먹으라고 갔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땅에서 6년 동안에 열심히
이 갖고 먹되 안식년에는 그걸 먹지 말고 패지 말고 거기서 나는 것은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퉁이를 갖다가 다 베지 말고 모퉁이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도 모퉁이 걸 좀 남겨두어가지고 왜? 그래야 짐승들도 좀 먹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걸 먹기 때문에 그걸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이 많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안식년이 7번은요. 안식년을 7번은 7년 45, 50년째 되는 해는 신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각 지파대로 이제는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이렇게. 느우벤 지파는 갓 지파는 아셀 지파는 여부스 지파는 힐 지파는 이렇게 각 지파대로 땅을 나눠주고 그 지파 가운데 또 가정 수대로 또 땅을 분배해줘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게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아먹으면은 그냥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땅을 매매하면은 산 사람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땅을 영원히 팔지 못해요. 딱 10년, 50년이 되게 되면은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신고사를 갔다. 돈이 없었다고 이제 모습으로 갔다. 그러면 10년이 되면은 그냥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모습 안 살고 그냥 자유인이 되고 또 이게 그래서 사람도 자유인이 되고 또 땅도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서 땅을 갖다 팔아먹었어. 그러면은 신에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만일에 땅을 팔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 근적이 와서 그걸 물을 수 있어요. 땅을. 그래가지고는 또 자기가 힘이 하다가 팔았지만은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여유가 있었으면은 땅을 다시 물을 수 있는데 나머지 지금까지 팔아먹었던 그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그 돈을 지불하고 자기로서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제도가 있었는데 토지제도가 뭐냐면 이 땅을 사고 팔 때 영원히 팔지 못하게 하고요. 신년에 되면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오고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은 반드시 신년에 되면 자유를 얻게 되고 이걸 가서 신년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한문으로 기쁘리 자 해내요. 기쁘네요. 예. 신년에 되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온 백성이 나팔을 다다다다 빰빰빰빰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자유가 다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팔았을 때 우리나라 똑같이 이렇게 등기 금액을 정하고 등기 문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매매자와 매도자가 서로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쓰면은 계약서를 쓰면 그 다음에 증인을 세워요. 반드시 증인을 세우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증서를 2개를 써요. 하나는 임봉을 해서 매도자가 산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고 하나는 임봉을 하지 않고 성전 문서 속에 놔둬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열람을 해보고 이걸 물을 수 있도록 열람을 해주는 이런 제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것을 위해서 배려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또 희년을 통해서 힘들고 약한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법칙을 만들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5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성일에 오락을 일치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내 오락을 붙지 아니하고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 날은 여러분 내 발을 금한다는 뭐냐면 안식일날 요즘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일을 지키고 나가가지고는 그냥 식구들하고 이제 화목하고 친목을 더 먹기 위해서 얘들 데리고 멀리 나가잖아요. 근데 그날은 자기 가족 식구라도 데리고 이렇게 외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하고 친목을 더 먹기 위해서 안식일날 이렇게 안식일날 차 타고 가다 사고 난 사람도 참 많고요. 근데 그리고 성일은 안식일에서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오락을 행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그냥 예배 빨리 들고 나가서 골프 치러 가고
또 뭐 당구 치러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당구 치러 교인들이 이게 설교하려면 사람들은 머리가 전부 당구로 보여가지고 아유 오고 치면 오래가고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목사는 들어보면서 아이고 오늘 사람 숫자가 몇 명 와서 그 얼마나 오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싹고 목자라 그래요. 영혼을 살아가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목사 임직하면서도 여러분 목사는요 지금 목사 되면 안 되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예요. 그 사람의 아픔은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려우면 내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시험 들면 내 시험으로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 영혼을 자꾸 자기만 먹인다는 거예요. 성도는 먹이지 않고 성도가 병 떴을 때 돌아보지 않고 포로로 마귀에 끌려가는데 자유함을 뺏어오지 않고 거지지 않고 이런 것들 다 싸고 먹자는 거예요. 안식일은 내 발을 금하여.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왜 즐거우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은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러잖아요.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 아멘. 네. 저도 우리 집사람 신학교 때 만나가지고 그냥 사랑스러우니까 저 대전에서요 영도까지 자전거 타고 1시간씩 자전거 타고 가는데 왜 가야 되세요?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 안식일날 만나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반갑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일주일 동안 한 번씩 만나면 이렇게 반갑잖아요. 네. 근데 목사가 보기가 싫어. 그러면 오고 싶었어요? 안 오고 싶었어요? 안 오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 예배가 여러분 매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뭘 통해 만나요?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요. 이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시는 내가 너무 큽니다. 먹을 수 있는 게, 볼 수 있는 게, 들을 수 있는 게, 가족을 가질 수 있는 게,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게,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최고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오늘 사고가 났더라면 나는 교회에 못 나와서 예배 못 드릴 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표현이 바로 찬양이고 기도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않을까? 옛날 동안에 죄지었던 모든 거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었지만 마음은 뭐 이런 육신이 나겠어. 내가 바라보지 못할 것 바라보았고 가지 못할 것 갔었고 하나님 행할 것 행하지 못하고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이신 그 복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기도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계실 때 하나님은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와 모인 게 아니라 사람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저기 변경들이 안 나타나고 예수님이 가시는 분이 언제나 천사들이 대통령이 가면 경호원이 따라오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그 섬기는 천군 천사들이 이 자리에 가득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변에 악한 세력들이 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을 경비를 해서 천군 천사가 밖에는 경비를 서서 뺑 돌아 경비를 서시고 이곳에 가서 어떤 천사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모든 것을 다
기록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서 나 혼자 덕복을 잘 부려서 서로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참 사랑이 없어가지고요. 조금 교회가 좀 먼저 오고 좀 힘이 있으면 막 그냥 새로운 신자들 아유 저 목사님은 왜 저 사람만 사랑하고 왜 젊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막 외면하더니 이런 사람 많은데요. 근데 처음에 초신자라니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어린아이 같은 거 살살 달아야 될 거 아니야. 좀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좀 매를 때려서라도 또 이렇게 좀 해도 어른들은 하지만 애들은요 마치 어린 풀과 같아가지고요 어린 새싹들 밟아버리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래도 좀 튼튼한 나무는 좀 성장한 나무는 밟아도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는 성도들은 어머니처럼 그냥 자녀들처럼 손자들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건 하나님 만나서 내 소원을 주님 앞에 하고 내 옆에 잃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밖에는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형제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척도 있고 나는 있지만 하나님 외에는 주님 나라를 도우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사는 분이 도움이 되십니까? 천지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 온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을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만나를 내려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보니까 새벽에 가시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 하고서 그랬더니 모세가 말하는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광야에서 양식을 하나님께 내려준 것이니까 엿새 동안에 많이 거두지도 말고 적게 거두지 말고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근데 욕심 많은 사람은 많이 거둬. 또 좀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아.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까지 만나는 놔두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먹고 남은 것은 이게 소화시켜.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일 또 하나님께서 만나 안 내려주면 또 굶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남겨두면은 벌레가 먹어버려가지고 썩어버려가지고 못 먹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엿새 동안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가 토요일날 안식일인데 금요일까지 이 안식일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요. 근데 마지막 날 안식일 전날은 두 배죠. 2배. 안식일 날 목까지 주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썩을까 안 썩을까? 안 썩어요. 그날은. 그런데 사람들은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안식일 날도 아이고 또 내일 하나님 안 주시면 어쩔까? 내일 또 염려해가지고 또 만나 스스로 가. 그러면 주사 쓸까 뭐 주사 쓸까? 뭐 없을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 일하면서 직장에 가서 일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으지만요 그날은 만나 내리는 날 아니에요. 오히려 만나가 썩어버리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걷어가 버려요. 마귀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주일 못 지키기를 가장 신앙의 기초가 주일 안식일이니까 이날은 어떻게 하든지 절대로 주일을 못 가게 막 붙들어내요. 우리 사모님과 할머니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번엔 또 사람이 많이 와서 못합니다. 내가 그래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안 된다. 기도로 해서 왜? 그 사람들이 안 나오고 싶어서 못 온 게 아니라 마귀가 꽉 붙들고 묶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하기는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해요. 기쁘신. 자녀들에게도 야, 너 엄마 사랑하지? 엄마의 마음은 너 오늘 가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할 거 아니야. 하나님 내게 고쳐주시옵소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거예요. 아들아 네가 엄마 소원 좀 들어가고 네가 교회 나오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줄 거야. 왜 이걸 몰라? 왜 이걸? 거봐요.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라고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주면 돼. 소원을. 여러분 내 말을 내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세요. 하나님의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 이걸 듣는데 이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도 발람서의 말씀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나귀가 말을 해. 아무리 죄적이 무능하고 못났어도요. 하나님은 그 세울 때 그 죄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어요? 구약시대처럼 아무개 집사야 너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적을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뭐예요? 만나가 내리지 않는 만나가 내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의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복을 뭐라고 보고 복이라고 생각하냐면요, 그냥 부자 되고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는 부귀에 허위허실하고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고 이걸 다 복이라고 해요. 물론 복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서 내 영혼이 죽어 있어. 그래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방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부자 되는 것만, 성공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영혼의 갈급함이 없어.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의 갈급이 뭡니까?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고 내 영적으로 세상을 걷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없이, 영혼의 갈급함이 없이, 내가 내 영혼의 구원받는 데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복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천하 영광을 다 얻었다고 합시다. 천하 영광을 다 얻었는데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 내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복이냐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알고 내가 마지막 인생의 정착에 왔을 때 내가 구원받는 거 그게 복이지. 세상에서 많은 잠시 잠깐 그냥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잣대 가지고서 내 영혼을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되겠냐 이거죠.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냐? 세상에 구름 같은 세상, 티끌 같은 인생에 대한 소망만 두고 살면 그것만을 바라면서 하나님 이것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 다 들으세요. 복의 그런 모든 복은요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영혼의 영적인 갈급함이 없고 영적인 축복이 없이 그것만을 구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냐.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구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 목사는 만나 기복신앙만 말한다 그러는데 기복신앙이 뭔지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사탄 마귀 귀신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은 도적질하고 주님을 멸망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노동이 대가를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먹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떤 걸 한다 하더라도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고 태풍이 와서 호수가 쏟아져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만큼 결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않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안식일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시고 이 복되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신명기 28장 1절 4절에 내가 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고향의 새끼까지 복을 받으며 뜻부로 반죽부릇에 복을 받으며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위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아래 있고 위에 내려가지 않고 아래 있고 위에 있고 되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죄 속에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하고 무지하고요. 좁은 땅 때문에 자원도 없고 주변에는 강대국으로 둘러싸가지고서요. 일본에는 36년 동안 식민지화 생활을 하고요. 옛날에는 중국에서 조선시대는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에다 때려 우리나라의 임금도 제대로 못 세워요. 반드시 명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좋은 건 다 뺏어가고요. 심지어는 명나라의 그 사신도 막 우리나라의 왕이 막 절절매야 되고요. 막 사신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왕한테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당신 막 이래서 달렸냐고 말이냐. 당신 그냥 멸망할 줄 아느라고 막 이렇게 막 겁을 주고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근데요. 특산물은 다 닦아가지고 일본 사신 와가지고 이쁜 여자가 노래하고 저 여자 전부 다 끌어가고요. 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부터 이게 역사예요. 명나라 청나라 때부터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요 자유민주주의를 해서 미군하고 한미 우호적을 맺어가지고서 72년 동안 전적을 막아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세방으로 통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저 독일에 가가지고 우리 과부들에게 나가서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가난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타국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막 울었어요. 어디를 울면서 간호원들이 막 독일 사람들 막 등치가 큰 간호원들은 막 업어서 이렇게 치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물고 우리가 이겨냅시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 낯선 나라에 와서 이렇게 고생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막 박정희 대통령을 잡고 막 능력 물고요. 그리고 독일 총리에 가서 돈 좀 구워주세요. 우리는 절대로 돈 떼어먹지 않을 테니까 돈 좀 구워주세요. 돈을 내가지고 고속도로를 놓고 사람을 발전시키고 김대중 같은 난 전라도 사람인데 나한테 그 사람 미워해 내가. 이렇게 못 살았던 우리나라. 그런데요 1961년도 GDP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이 1년 동안에 벌어나올 수 있는 그 수입액이 93달러였는데 1977년에는 1000달러로 성장을 했고 1994년에는 10,000달러로 2006년도에는 2만 달러로 2018년도에는 3만 달러로 2024년 1인당 GDP가 34,650달러 550배가 수준이에요. 옛날에 550배. 여러분 전에 전철 타면서 보면 여고생들 보면 키가 확 커가지고요. 이 요즘 이제 스커트를 입으니까 다리는 그냥 기름기가 번들번들하고 키도 막 이렇게 크고 막 다리가 통통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얼마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 믿고 안식일 잘 믿고 11조 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 선교사 파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다 복을 보통 준 게 아니라 쏟아 부어부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부어부는 거예요.
세계에서 우뚝 서 대한민국이라고 어떤 분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참으로 이상한 것은 썩은 정치인들은 물러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다음에 필자가 주장한 대로 세계에 우뚝 서 있는 대한민국이 이상하리 마치 신기하고 귀하고 놀랍게도 그 징조가 세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이웃 나라를 살펴봅시다. 일본은 선진국에서 타락해서 그 자리를 일본이 G7에 들어갔었는데 G7에서 일본이 탈락하고 한국이 G7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대마도 한국 땅이라고 일본이 대마도는 한국 땅인데 전 국제적으로 대마도는 한국에 돌려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핵무기를 만드는 나라는 말은 안 하지만 사실 핵무기 이미 만들었을 거예요. 미일 패전 조약세. 그런데 일본은 핵무기를 못 만들게 허락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한미 미하고 일본하고 전쟁에서 패전했는데 패전 조약으로 해가지고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핵무기를 핵장수를 만들라고 장려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거기다 한국도 항공모함을 만들 것을 미국에 권하고 있을 즉성으로 한국을 위험하게 일본이 이제는 한국을 두려워해요. 옛날에는 일본의 식민지인데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무서워해. 물론 선진국도 아니고 일본은 중진국으로 일본은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고 물론 선진국도 아니고 중진국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일본이 우리나라 한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소련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마당에 푸틴이 건강이 지금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푸틴이 유언장을 써놨는데 지금 그 연해주라고 옛날에는 연해주가 우리 조선 땅이었는데 그걸 우리 한국에다 돌려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나라지만 한국에다가 우리나라를 편입시켜달라고 우리 한국으로 좀 편입시켜달라고 그 주변국들마저도 한국에 편입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있다니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아랍에미리트가 서구 매장령이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그 위전을 우리 한국에다 넘겨주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대량의 다이아몬드가 지금 매장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요. 강원도 홍천에서는 리튬이라고 하는 태양으로 매장된 것이 대량으로 매장된 것이 발견됐다고 리튬이라고 하시기에 건전지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전기차를 반드시 리튬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게 석유가 아니고 전기차로 오는데 그 전기차를 운영하려면 리튬이 있었는데 그 리튬을 우리 한국에서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탐내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가장 창의력이 있고 가장 선한 민족이 하나님의 척을 이루어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초가공대에 대해서 중국도 떨게 하고 잃어버린 간도 땅, 옛날에는 이 간도가 조선 땅이었는데 우리나라 땅이었던 연해주도 돌려주고 그 밖에 일본의 식민지를 초가공대국이 된다는 사실. 이 국토는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 국토가요 지금 프랑스보다 몇 배가 늘어나는 거지. 또 우리 안식일을 지키면 전쟁을 막아준다 그랬습니다. 내가 만일 삼가한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않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 다윗의 왕위에 앉는 왕들과 고관들과 병거들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이 성이 영원하리라. 다시 한번 전쟁을 막아주어서 이 성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번에 북한에서 정말 아래 러시아하고 좀 전쟁을 한 나라 우크라이나. 근데 이번에 북한군이가 막 그냥 무장을 하고서 중무장으로 갔는데요. 한 3,000여 명 정도 있는데 한 사람 딱 남고 다 죽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북한군이 특수부대니까 훈련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겠지. 그런데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인공위성에 드론을 해가지고 어디가
저기 있는 것을 알고서 거기다 막상 때려 불러대고 어떻게 아무리 훈련이 잘 됐으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면 전쟁은 많고 수가 많고 적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는 것과 승리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국대 평화를 주신다는 게 전쟁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70년 동안 전쟁을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기술적으로 하여튼 전자제품이고 이런 지금 시대에서는 기술의 시대인데 하나님은 이게 지혜를 줘가지고 모든 것이 아프리카에 우리나라 사람 선한 사람들에서 가는 곳마다 농장도 살리고 우물도 파주고 그러니까 전부 대한민국 난리인데 이 좌파들만 지랄하고 해버려요. 강가서 여기서 미안한다. 무엇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에 우뚝 설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만이 기도하고 우리나라만이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금 미국은 타락해가지고요. 밤낮 동성연애 합법 차별금지법 동성 결혼 합법화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편한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 못 오게 하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다 지워버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쓸 나라는 이 대한민국부터 바뀌었어요. 반드시 G2국가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좀 어려운 건 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깨달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사실. 안식일을 계획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에 뛰어나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주시는 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의 삶을 잘 깨닫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금시간 예수의 복 받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